오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매우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아주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고, 심지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성난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로 구름대같이 모여들었고 갈릴리 사람들의 큰 환호와 칭송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의 환호와 그러한 칭송을 뒤로 하고 이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게 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똑같이 배고픔, 아픔,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십자가 순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 시점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직접 이렇게 지켜보게 될 제자들이 혹시라도 실망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셔야 할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과 훈련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본문 17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장차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역할, 그리고 제자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그들의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완전하게 다 성취되어진 그러한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은 지극히 상징적인 표현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장차 거룩한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할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만큼은 전혀 숨기지 않으시고 직접 자세하게 설명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18절부터 19절 함께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게 될 십자가에서 받게 될 모든 고난, 그리고 죽으심,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는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백하였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알려주기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각 고을로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전도하기 위해 흩어졌다가 갈릴리에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이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것은 제자들이 전하였던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이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반드시 먼저 성취되어져야 함을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직접적인 설명을 이미 두 차례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인 설명을 해주신 이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베드로가 강하게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가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복음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적인 설명을 해주신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모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고 근심하는 중에 그냥 흘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덧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모두 다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제자들과 나아가는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성취하시게 될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자세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한 채 근심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영적인 우둔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또 다시 강조하며 세 번째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장차 예수님이 당하시게 될, 성취하시게 될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틀림없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러 가셔야 되니까 정말로 비장한 각오와 함께 제자들의 영적인 믿음을 세워주길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특별하게 구별된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그들은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직분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구별되고 차별화된 보다도 어떤 높은 수준의 영적인 교육, 훈련이 반드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차별된 어떤 영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또는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우쭐대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높은 수준의 어떤 영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결코 우리 사람의 수준과 이 이해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구별된 높은 수준의 어떤 영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에는 이런 말이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를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요,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또 특별하게 구별된 가르침과 훈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아주 쉽게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십자가 복음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을 이 제자들만 구별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특별한 가르침을 3번이나 반복해서 듣고 배웠지만 이 십자가의 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3번씩이나 그것도 반복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교훈하셨을지라도 인간의 수준에서 그것을 해석을 하고 인간의 수준에서 받아들이던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세속적인 관심으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비장한 각오와 마음으로, 그리고 이 제자들을 향한 애타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향후 미래의 어떤 포지션, 위치와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권세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다 큰 성인들, 어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어머님이 찾아와서 대신해서 예수님께 절을 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다 큰 어른들이 어머님을 시켜서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청탁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더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 청탁의 내용은 예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권세 있는 으뜸 자리에 앉게 됐을 때 자신의 2 아들들이 이 2번째와 3번째 권세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거든 자신의 2 아들들이 좌의정과 우의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들은 이 아들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친절한 설명 때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살로메라는 이름의 인물입니다. 이들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요한복음과 야고보서를 기록한 동일한 인물들로서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영적이고 오묘한 진리와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요한복음서의 저자, 그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 사도 야고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바로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어머니는 청탁을 하러 예수님께 아예 나온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을 하러 나올 수 있었던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되는 마리아, 이 마리아와 살로메가 친자매 관계이거나 아니면 그 친자매에 준하는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날의 요즘 세대의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친인척을 빙자한 어떤 낙하산 방식의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요한복음과 이 야고보서의 저자들인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야고보에게 이처럼 너무나도 세속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의 진솔한 기록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질적인 죄악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비단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이러한 세속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세속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말할 기회가 없었거나 막상 예수님께 속마음을 내보이며 말을 하자니 부끄러워서 머뭇머뭇거리며 기회를 엿보다가 청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성경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며 청탁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분개하고 있는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어떤 재물과 권세가 있어도 누구나 다 본질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는 온전히 거룩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점에서 모두에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러한 본질적인 죄성, 세속적인 어떤 죄악의 모습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훈련받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구별된 12 제자들로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결국에는 거룩한 교회의 일꾼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이 제자들과 이 어머니의 청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극히 세속적인 청탁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답변으로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듣기에도 너무나 유치하고 세속적인 이 제자들의 청탁을 들으면서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무턱대고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늘나라의 종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축복을 선언하시며 하늘나라의 진리를 친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이 일들을 감당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에 합당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권세는 어떤 인간들의 청탁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늘나라에서의 영광과 권세로 상급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원칙과 방법을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세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늘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그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최고가 되어서 으뜸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권세의 어떤 자리에 상급을 소망하는 자가 있다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권세와 축복의 이 상급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를 이기고 누르고 꺾어서 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야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으뜸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결국에는 왕처럼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결국에는 최고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존귀하고 위대한 천국 백성으로 살길 원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섬기는 자들에게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위대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모든 인류를 위한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하늘나라의 왕으로 좌정해 계신 분이세요. 본문 28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시지만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모든 인류를 섬기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믿음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십자가 복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하늘나라의 왕으로 좌정해 계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서 섬기신 이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주의 자녀들로 나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는 복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도 삶 가운데 믿음의 섬김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완전 가짜예요. 그것은 정확한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짜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진짜처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휩쓸려가 가짜처럼 섬김을 받으며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며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세속적인 욕심 그리고 권세, 힘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아무런 연결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 십자가 복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과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섬김을 받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기분이 좋고 또 그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종으로서 살게 하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어떤 권세와 힘과 어떤 좋은 것들을 위해서 청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정 우리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죄악의 유혹과 죄악의 영향력에 우리들이 속아서 무너져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복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종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섬기며 수고하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모두 다 똑같은 인생의 자랑과 교만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십자가 복음으로 섬김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하는 마음과 경배의 마음으로 함께 큰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